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5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음란한 여성을 사랑하게 된 선지자,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쉽게 해석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던 때 선지자인데요. 그때 그들은 강대국에 기죽지 않고 자기들끼리 충분히 잘해나갈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장 팽배하던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니 적당히 하나님 믿어도,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도 모든 것이 잘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진심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28장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약속의 말씀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6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구절도 끝도 없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소개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입니다. 이 경우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고 물질적 축복과 번영이 우선순위입니다. 이분들은 물질적 축복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위해서라면 주일 예배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필요하면 큰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겉보기로는 매우 종교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복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마음의 평강과 복 받으려고 필요한 것 아닌가? 자, 그러니까 다양한 다른 종교를 가져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 시대도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혼합시켜서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은 유목민, 곧 목축의 신이라 농사의 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이전까지 목축을 할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데는 농업의 신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매우 영적이고 규범적인 분이시니까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만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일과 안식일 지키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식으로 하고, 농사 짓고 경제 발전시키는 데는 바알과 아세라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또 그들은 이렇게 강변합니다. 우리들은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아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식,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주일에는 하나님식으로 살고, 주중과 야밤에는, 그리고 사업처와 거래처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식으로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유혹은 교회 다니지 말고 노래방이나 룸사롱 가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좋은 이야기 듣고 노래방이나 룸사롱 가서 세상 사람들 같이 인생도 즐기고, 이것이 바로 더 큰 유혹입니다. 이런 생각이 중심이 된 시대가 호세아 시대이자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임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번영의 시대에 자기들끼리 재미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부담되는 소리를 해야만 하는 선지자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까지 낳게 하라는 이상한 명령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호세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음란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엄하게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해라,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백성들의 음란을 책망해야 할 그 호세아에게 오히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까지 낳으라니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는 어떻게 선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부터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부정한 것이 누굴 책망하고 있냐, 이렇게 조롱하면 아무 말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명령하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이 겪고 계신 배신감을 선지자가 직접 느끼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너를 지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신의 아내로 여기신다고 여러 차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쫓는 영적 간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 느끼는 하나님을 찢어지는 아픔을 호세아가 공유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인데요. 호세아가 아내의 부정함을 보며 느꼈을 배신감과 그 고통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명령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같이 모자란 신부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러나 고멜이라는 여인은 결혼 기간 내내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아예 짐을 싸들고 나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즉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우상을 섬기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 호세아도 다른 남자를 따라간 내 아내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호세아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자기 아내를 값을 치르고, 즉 돈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볼 때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했고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할까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이 필요할 때는, 즉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대해준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보다 우리의 사랑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금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호세와 시대와 같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마음은 세상에 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은 의지하는 대상이 혹시 돈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모든 중요한 선택은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만 하고 있도다.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가? 호세아서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같이 현실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의지한 것들이 결국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든다면 돈이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든든하면 사람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 더 든든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의 그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왜 무너뜨리실까요? 벌 주시려고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려고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든 것을 흔드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가 은혜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짐이 은혜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물질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우리가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건강이, 관계가, 물질이 흔들릴 때,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미움이 아니고 징계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역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늘 소두의 호세아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호세아의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즉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우상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 너 호세아도 다른 남자를 따라간 내 아내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호세아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자기 아내를 값을 치르고, 즉 돈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한 번 배신당하면 끝입니다. 한 번 상처받으면 관계를 끊습니다. 아마 저는 지금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당해도 사랑하시고요. 떠나가도 기다리십니다. 넘어져도 붙드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죠. 세상을 사랑했고 욕심을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정죄가 아닌 초청입니다. 심판이 아닌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혹시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 또는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 있습니까? 요즘은 이념이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좌파나 우파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이것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배신했지만 돌아오라. 멀어졌지만 돌아오라. 넘어졌지만 돌아오라.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반기십니다. 내가 기쁘게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느끼실 배신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생 채찍으로 훈육하시고 언제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미련하게 인생 채찍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